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잔 찬바람이 부는데 수잔 땅거미가 짖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수잔 보고 싶은 이 마음 수잔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려. 수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수잔 잊을 수 없는 수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수잔. 수잔 찬바람이 부는데 수잔 땅거미가 짖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수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수잔 잊을 수 없는 수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수잔. 수잔 찬바람이 부는데 수잔 땅거미가 짖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성서사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희망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희망 품기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김승진 씨 노래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좋죠. 한 소절 한 소절 저도 이렇게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너무 좋았는데요. 네, 찬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네. 그 시절에는 누군가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렜고 또 찬바람이 분다고 땅거미가 진다고 네. 걱정해주던 그런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연락도 잘 안 하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럴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게 있는 걸까?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오늘 책의 저자인 이 신부님께서는요, 사랑은 늘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희망 품기인데요. 과연 이 말 안에 어떻게 희망을 품게 하는 사랑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귀한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책 사랑은 늘 미안하다의 저자이신 대전교구 사회복음학부 국장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단 한 곡으로 이 자리를 그냥 가을빛으로 물들여준 분이시죠. 가수 김승진 씨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히트곡은 오해하실까 봐 근데 히트곡은 많아요.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짧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있죠.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많았죠, 사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부모님 앞에서도 많이 울기도 하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때 여행을 갔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못 해가지고 그때 살짝 미안했던 적이 있는데 세례 받을 때 아침 새벽 미사를 가겠다 그러는데 나 졸려서 나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게 두고두고 아주 마음이 미안한 거 있죠, 걔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은 항상 곁에 있고 그냥 항상 사랑한다. 사랑해요. 네, 영상에서도 느껴지지만 정말 미안한 대상이 사랑의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인 희망 품기의 시작도 바로 이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실제로 신부님 어머님께서도 신부님께 늘 미안해 하셨다고요. 예, 입버릇처럼 이렇게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팔남매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잘 못 먹이고 잘 못 입히고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미안함 이런 거겠죠.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신 분이 저에게 제일 많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어머니들은 자식들한테 뭐가 늘 그렇게 미안하실까요? 그럼 반대로 우리 신부님께서 또 책을 이렇게 집필하시면서 가장 미안하다고 떠오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맨 첫 번째는 당연히 어머니께 죄송하고 왜냐면 자주 뵙지 못하니까 맘만 먹으면 뭐 갈 수는 있는데 또 그냥 사실 출가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고 안 찾아뵈니까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란 곧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근데 이 미안하다는 말이 평소에 잘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부님? 왜 이렇게 미안하단 말 하기가 힘들까요? 접촉사고가 나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해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요, 그죠? 자기 존엄성을 확인하고 싶고, 근데 존엄성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비교 우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비교 우위. 하느님 닮았다는 존엄성 여기서 찾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이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이 왜 존엄한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버려요. 인간이 침팬지보다 낫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생기는 순간 나는 존엄성을 상실해 버려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존엄성을 확인하려고 자꾸 뭘 하냐면 나보다 못한 존재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한강에 종로에서 뺨 맞으면 어딜 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곳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에 눈을 기는 거죠. 거기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꿀린다, 불리해진다. 왜냐하면 격차,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이게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구조 안에서 미안하단 말을 내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상대가 나보다 더 약자라고 생각할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내가 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고 더 힘이 세다고 하면요, 이미 격차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미안하단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나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비교할 때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존엄성을 그 사람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이게 같아질까 봐, 이 격차가 사라질까 봐 두렵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약한 사람에게 더 그렇게 매정하게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비굴하게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미안하단 말을 해요. 또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이 귀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승진 씨는 어떠세요? 미안하단 말을 평소에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받아야죠. 원래는 미안한 사과를 받아야죠.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일이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제가 미리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만나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를 다 물어보고 그걸 듣고 제가 이제 사과를 하고 푸는 스타일이에요. 또 책에서 보면 미안함을 가까운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이웃에게까지 넓혀라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웃은 뭐 우리 옆집 사람인가요?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바리사이가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당당하게 물어봐요. 당당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웃은 거리감,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해 줍니다. 절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죠. 그래서 그 절박한 사람들의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웃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확대되죠. 아무리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 심지어는 원수가 그런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확장시켜 버려요. 그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다. 이건 다른 대목에서는 우리 주위의 가장 작은 이로 묘사하십니다. 가장 작은 얘기 해준 것이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우리의 이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죠. 이게 이웃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사실은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옆집 사람 이렇게 챙기는 것도 힘든 게 요즘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이웃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절박한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또 오늘의 주제인 희망 품기와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신부님.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쭉 이어지는 주제가 희망인데, 희망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죠.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엔 망했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얘기해버리면 안 다가와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희망은 뭐냐면 사회적 희망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안함이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돼요. 기업가들의 미안함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비움이 그들에게 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미안함이 그들이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그런 틈이 되어주는 거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희망, 그러니까 나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자기 개발서 이런 거 하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아무리 얘기한들 M세대에서 이생망이라고 하는 세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여유로운 자들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이제 개인적 희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희망이어야 돼요. 나의 미안함이 그 누군가를 살리는 희망이 되어주는 거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백도 없고 뒷배도 없고 정말로 관계성도 없고 홀로 고립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인 거죠. 네, 신부님 말씀 들으면 저는 항상 뭐 미안해했던 사람이 뭐 친구를 실수로 쳤다거나 아니면 뭐 딸아이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거나 이럴 때 내가 정말로 미안해 했을 때만 미안했었는데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저희가 그래야 되는 걸까요? 이 보통 미안하다는 개념이 내가 뭘 잘못했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고 또 줘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이게 사랑에서 오는 미안함인 거죠.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깝고 또 저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불쌍하고, 그죠? 또는 내가 갖고 있는데 줬어야 되는데 아직 주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안함인데 맹자님이 말씀하신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양심 안에 자리하는데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되는 우리 마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양지심,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시비지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심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사랑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 안에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불인지심이라고, 불인인지심이라고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이거 우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마 지나치지 못하죠. 그 마음, 진작에 볼 걸, 이런 거죠. 진작에 챙겨줄 걸,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뭐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나 이거 했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작에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거죠.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사죄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죠. 네, 맞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까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뭐 이분도 좀 도와드릴까? 이러면 또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니? 너 진짜 오지랖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이게 오지랖인 건가요? 오지랖이 너무 없는 세상이에요. 오지랖 좀 부려야 돼요. 근데 뭐 쓸데없이 참견한다, 귀찮다 하면서 오지랖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누가 죽어가든 말든, 남의 자식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든 말든, 내 자식만 살면 되고 내 자식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오지랖이 너무 없어요. 오지랖을 부려야죠.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늘 가르친 말씀이 오지랖 좀 부리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지랖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서로 이렇게 좀 힘을 내면서 작더라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린 보셨어요? 제가 영화인이기 때문에 이제 탄생에 2021년에 데뷔한 영화인으로서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조 임금님 뭐 암살 미수 사건, 그래서 이제 정유년에 일어났을 정유역변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왕조 저기 그 실록에는 한 줄로 간단하게 묘사된 거지만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영화 전반을 흐르는 게 이제 중용 23장입니다. 중용 23장에서 작은 것에서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요, 정조 임금님이 반대파를 다 물리치고 그 정조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살수들을 키워내는 집단이 있어요. 거길 찾아갑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납치해서 살수로 키워요. 거기 가서 광백이라고 하는 그 수장을 목에 칼을 딱 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아냥거려요. 야, 나 하나 죽이려고 왕이 군대를 끌고 왔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 죽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얘기해요. 그때 딱 죽여버려요. 이게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그래, 너 하나 죽인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겠지만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작은 것에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혹은 뭐 나 한다고 변하겠어가 아니라 나라도 하는 이 정성, 이것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가능성 위주로 살아가요. 이거 해서 되겠어?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가능성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위성으로 살아야 돼요. 당위성,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춘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당위성으로 움직일 때 세상은 그 당위성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할 세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것이 그 당위성으로 움직이는 그 의인들 덕분에 세상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노력이 정말 절실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려는데요. 네, 이번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저니의 오픈 암스라는 노래거든요. Lying beside you here in the dark, feeling your heartbeat with mine. Softly you whisper, you're so sincere. How could I love you so blind? I said on together, deep in our bond, and here you are by my side. So now I come to you with arms and arms, nothing to hide. Believe what I say. So here I am with arms and arms, hoping you see what your love means to me. Open arms. Living without you, living alone. This empty house seems so cold. Wanting to hold you, wanting to know how much I want to do. But now that you come back, tonight and today, I need you to stay. So now I come to you with arms and arms, nothing to hide. Believe what I say. So here I am with arms and arms, hoping you see what your love means to me. Open arms. 감사합니다. 네,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 콘서트. 오늘은 희망 품기를 주제로 김용태 신부님의 책 사랑은 늘 미안하다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책 표지에 인쇄된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사랑은 늘까지는 이렇게 똑바로 써 있고 미안하다는 거꾸로 써 있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쓰신 걸까요? 사랑은이란 말을 거울에 비치면 그렇게 나와요. 그죠? 거울에 비치면 거꾸로 보이죠. 뭐 물에 비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기에는 사랑이지만 그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면 그 미안함. 또 겉으로 보면 미안함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인 거고.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다른 자리에서 또 신부님께서 사랑을 물에 비치면 미안함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한테 미안하셨을까요? 미안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뭘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마치 어미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줘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 먹어요. 근데 그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수학을 한 거니까 이렇게. 그러고 그걸 가지고 바리사이가 뭐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긴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못 사는 가족 어머니가 아이 잘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는데 다른 집 엄마가 뭐라 해요. 그때 엄마의 심정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둔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다윗과 그 일행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냐? 다윗과 그 일행들도 사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또 그 성전 안에서는 사제들도 안식일 규정에서 벗어나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는 사실 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 이게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늘 그래야 돼라고 뭔가를 가르침을 주고 뭔가 훈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미안하죠.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는 삶이 어떤 건지 뻔히 알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거니까.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뻔하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물론 그 앞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 어려움, 그 순환, 그 죽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인 거고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도 그런 미안함, 그 짠한 마음, 또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신부님께서는 사랑은 이 미안함을 넘어서 부끄러움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예요, 신부님?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했을 때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죠.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함께 자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거 측은지심과 함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부끄러워 여기는 마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했을 때 그때 느끼는 마음들 함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음들이 세상을 살려요. 세상을 보면요 후한무치한 얼굴이 너무 두꺼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들이 있어요.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감춰요. 자꾸 감추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데 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부끄러움을 부여해야 돼요. 사회적 부끄러움을 부여하는 걸 우리가 고발이라고 해요. 폭로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했던 거예요. 왕과 귀족들의 그 탐욕, 그로 인한 백성들이 그 가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폭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사회적 부끄러움을 입혔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또 교회가 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란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란 뭔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못했으니까 미안함과 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을 훔치는 것이다. 이건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 금구성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라자로에 대한 강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이 것을 뺏는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뺏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마땅히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내가 무슨 자비롭게 뭘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정의의 문제다. 정의의 문제, 자비의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줄 거, 원래 그 사람 거였어요. 그 사람 건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줄 때 그 사람 앞에서 뭔가 뿌듯하게 마치 뭐 선물 주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가난한 얘기 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안해, 지금 줘서 내가 진작에 줬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준다,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게 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앞서서, 일단은 그 앞서서 하느님께 대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이웃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줘서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야 하면서 주면서 뿌듯해하면서 주님 저 오늘 줬어요. 딱 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최후의 심판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의인들의 대답이 뭐예요?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자? 예, 언제 그랬습니까? 예. 아니 저는 이거 주면서 진작에 줘야 할 걸 내가 인제 줬고 또 마지못해 준 것도 있고, 그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의 대답은 뭔지 알아요?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성인들의 대답이 아닙니다. 성인들은요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미안한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진짜 많이 나눠줬어요. 저는 이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다 도와줬는데 배신당했고, 아까 김승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했는데 막 네. 보증 계약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사기도 당해봤고, 왜 이렇게 되는데도 저는 계속 도와줘야 되나요? 근데 신부님께서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비에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다. 네.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제와 레위인을 그냥 지나쳐가는데, 착한 건 사마리아 사람이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에요. 착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절박함,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 이 자비로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한 이에게 빵을 줬으면 그만이지, 이거 싸가지 없이 그걸 받고도 고맙다고 생각도 안 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졌어요. 5명이.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농부, 한 명은 젊은이, 한 명은 본당 신부님. 누구부터 구하느냐? 수영 못하는 사람부터 구하는 거죠. 수영 못하는 사람, 가장 절박한 사람을 먼저 구하는 거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하면 보따리 내놓으라 하지 않을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인가? 저 사람 북한 사람 아니야?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 내어놓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비의 이유와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에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이유인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추천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갖고 있는 거에 주목하라고요. 갖고 있는 거.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거 갖고 뭐 10명도 못 먹겠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그럼 10명이라도 먹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에 주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북 통일, 여러분들이 뭐 정상회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저 공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국밥 한 그릇이 하느님이에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밥이 하늘이다 써있길래 예.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 육화의 신비가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과 나누는 작은 정성, 작은 위로,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육화, 강생의 신비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국밥 한 그릇으로 그런 식으로 실천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신부님께서 재차 강조하신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천법 중에 하나를 김승진 씨가 너무 좋아서 읽어보시겠다고 하셔서요. 네네.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적어왔는데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고 빠르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고 낮고 느리고 약한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 결국 이런 세상에서는 작은 것 속에 감추어진 소중한 가치들이 모두 폐기처분되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늘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같은 하느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있겠는가? 정녕 하느님 나라를 위한 회개가 참으로 절실할 때다. 네, 저는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글의 제목이 이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수성인데요. 이 말이 정말 확 와닿았어요. 김승진 씨가 낭독해 주셨지만 신부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님께서 이렇게 낭독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노래를 하려다가 노래를 이렇게 해서 랩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썼지만 정말 잘 썼네요. 우리가 뭐 몇 달 후면 또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중국에 갔더니 저희 사형제 신부 중에 이제 2명이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대만에 갔더니 성탄 쾌락 이게 써 있더라고요. 쾌락? 와,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하면 좀 뭔가 이렇게 살짝 그렇지만 이 쾌할 쾌자는 막힘없이 순수한 겁니다. 쾌변 한 번에 막 한 바가지 막 정말 시원하게 그런 것처럼 쾌락, 그 즐거움과 기쁨이 뭐 이만큼의 어떤 군더더기 아니면 무슨 삿된 거 없이 완벽하게 즐거운 거죠. 성탄은 그런 거구나.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성탄 쾌락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죠? 무슨 막 헤라클레스처럼 슈퍼맨처럼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구나 싶겠지만 핏덩어리로 오셨잖아요. 놔두면 죽게 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으로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의 그 짐승이 밥그릇 위에 오셨잖아요. 근데 뭐가 기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힘센 세상을 구원할 막 이런 게 강력한 모습으로 오시면 야 할 텐데 세상에 핏덩어리를 왔어요. 조졌네 이거죠. 근데 뭐가 즐거워요? 그런데 여기에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알 때 그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감수성으로 구원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밖에 막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초를 하나씩 드려요. 초를 들고 꺼트리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요? 온몸으로 호롱을 만들어서 감싸고 막 그러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꺼트릴까 봐. 그 자꾸 여린 것 그걸 그냥 놔두면 그냥 지 콧바람으로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꾸 여린 것을 꺼트릴까 봐 온몸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그렇게 자꾸 여린 모습으로 오셔요. 너희들이 그 온몸으로 호롱을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이걸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온 세상을 살릴 거라고.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우니까 또 신부님 노래 잘한다고 여기 써 있기도 했는데 조금만 들어볼까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오라. 진짜 가수 앞에서 부르기가 떨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법도 저기 미사 볼 때 그 찬송가 성가대 창법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사랑에 대한 색다른 정의, 사랑은 미안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김승진 씨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또 오늘 일단 김용태 신부님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한 번은 꼭 뵙고 싶은데 해서 네, 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덕분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또 새롭게 알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이고 아까 또 저 십자가 또 다 이렇게 축송해 주시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신부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 북콘서트인데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지 않습니까?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우리의 진리, 가르침이 보편적 진리다 이런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보편적 구원. 모두가 함께 살아야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 삶으로 봉헌된다면 하나님 모시기에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희망의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함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이 80년간 장수한 부부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요. 영국 부부인데 이 부부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함께 살면서 금슬이 좋은 비결이 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그 비결이었다고 해요.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풀릴 일인데 이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내 마음도 아프고 우리 관계도 아프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가족끼리 아니면 동료끼리 친구끼리 더 나아가서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넓은 의미의 이웃까지 미안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자, 이런 마음이야말로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씨앗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하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용태 신부님, 가수 김승진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승진 씨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나는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축복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